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다. 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요, 당연히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 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떠합니까? 잘 아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을 사형당할 시킬 때 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법이에요. 그 로마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는요, 벌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빌라도는요, 자기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여인을 성자로 이렇게 느낄 만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앞두고, 여보, 당신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에요. 남편은 로마인이에요. 빌라도는. 그렇게 그 말 딱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내가 그 말 했는데,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널 놓을 근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고 놓을 고난도 있다. 이거 맞는 얘기면 틀린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고 죽이지 않는 것은 빌라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빌라도의 고난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을 근세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불안하고, 경제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도 꼼짝 못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6개월이면 이제는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놓을 고난도, 못 박을 고난도 있다. 아닙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했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너는 해할 권세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넌 절대로 내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어. 이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시시하게 알면 안 돼요. 청년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송건호예요. 나는 이건호인 줄 알았더니 송건호. 송건호가 누구냐면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오늘 또 나타났어요. 근데 얼굴이 그때하고 또 비슷해. 근데 맨 처음에 건호라고 말했으면 안 해, 몰랐죠. 이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금 37, 6살 청년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내가 건호입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렇게 예배야. 목사님, 저는요, 요 앞에 그 상주에 자기가 근무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얘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살까 할 정도로 의문을 갖는 애입니다. 솔직히 내가 말했어요. 얘가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생각했어요. 굉장히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만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는요, 어디 공장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알바 정도로 일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볼 때는요, 그렇게 복잡한 삶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했더니요, 상주시청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되냐니까 직장 다니다가 2년 전부터 내가 세무공무원 되겠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는 안동으로 오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상주에 사시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연고를 정했답니다.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매주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상주 여기서까지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갔습니다. 간데 너 하나님 믿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예배는 지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느낀 점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그 환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너무 힘든 애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할까 했는데요.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지금 근무한다니까요. 제가 왈칵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신랄같이 믿음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붙잡으세요. 믿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제가 지금 신입 이제 사원이기 때문에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할 때도 있고 한데 제가 나오겠습니다 하고 갔지만은 그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주님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하는데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 지켜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주셔. 자동으로 하나님 주셔. 여러분 하나님 이 겨울 빨리 지나고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 바꾸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요 겨울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 우리 앞에 곧 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밝은 낮이 있을 때는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삶을 우리 수학용어로 말하면 사인, 코사인 같은 곡선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 달라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궤도에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내가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 복받지만 벼락맞을 자리에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 벼락이 잘 틀어진 자리에 있으면 벼락 맞잖아요. 복받을 자리에는 복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속신앙은 뭔지 압니까? 복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타면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서 백두산 위에요 백두산 위에 이 기류가 있는데 기류가 비행기를 딱 올려가지고 그 기류만 타면요 엔진 끄고 간대요. 그 기류가 남쪽으로 쭉 흘러가는데요 그냥 엔진을 조금씩만 가동해도요 그대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기류가 있는 기류. 여러분 철새가 다닐 때요 막 저도 설교할 때 세게 안 해야 되겠다. 세게 한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설교 막 하다가요 조용히 말하면요 단원대원이 또 졸다가 신기하더라고요. 또 되게 크게 하면 또 졸아. 근데 여러분 이 철새가 날아다니면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철새가
막 납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관심도 없고, 그죠? 혹시 귀에 돈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바라보고. 여러분, 철새가 막 나는 철새 없습니다. 보세요. 살살 절에 가겠나 싶은데요. 왜냐? 기류를 타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류를 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이름 묻더라. 이름 물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목사님, 주님이 공중에 언제 임하십니까? 주님 공중에 언제 임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 안 나와서 갈란데 공중에 임하실다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님 공중에 언제 임하십니까?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냐면요,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구원받을 선비를 내는데 환란을 주는 거죠. 역사상 없는 대환란이 오는 거죠.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딱 주잖아요. 주면요 전 순년반 후 3점 환란 주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거기서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유대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공중에 나팔이 붑니다. 네? 공중에 나팔 불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가 받을 죄의 환란을 다 겪었어요. 그 7년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환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앞으로 무서운 환란인데 어떤 환란이냐면 별이 떨어져. 별이. 여러분 별 떨어지면 어떨까요? 별로 못 느끼는데. 여러분 별 하나가 떨어지면요 작은 별이 하나 떨어져도요 지구에 몇백 미터의 큰 그게 작은 이 돌뭉치 같은 게 떨어져도요 그 우주에 떨어지는 충격이 크대요. 근데 그 별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 못할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당하셨냐면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그분이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조금 견디면요 여러분 조금 견디세요. 이 견딜 만한 것은 견디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일에 견딜 만한 정도 같으면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세상 일은 견디는데 믿음은 못 견뎌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견디잖아. 여러분 아침에 직장에 어지간하면 가지요. 어지간하면 가는 게 아니고요 다리 끌고 갑니다. 끌고. 예배당에 올 때 다리 끌고 옵니까? 끌 때 되면 집에 있죠 그냥.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꼴 아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한지 알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왜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물 튕기는 예수를 믿냐? 물 튕기는 예수.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직장 생활요 참 쉽지 않아요. 일도 힘들지만요 위 사람 눈치 보고 아래 사람은 말 안 듣고 위에 올라간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 말 안 들으면요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이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직장 생활 해보면 말아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누르고. 그래서 나온 게 샌드위치입니다. 너무 힘든데. 여러분 세상 일이 쉬운 것처럼 보여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남은 생애를 내가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참지 않습니까?
왜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데 못 참습니까? 하늘의 영광 바라보는데. 저는 예수 믿고 느낀 게요, 내 직장 생활에 10배 이상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사되고 나서 제 직장 월급의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10분의 1, 딱 정확히 10분의 1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은요 훨씬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는 느낌 안 들어왔어요. 왜? 내가 앞으로 바라볼 그 영광이 분명하다면. 그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로 만나고 안 좋은 일로 만난대요. 여기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미 딱 결정해버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 예를 들어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면 고시 팔 수 있다 하셨는데, 이 사람 고시 공부하는데 집안에 이런 게 있고 저기 있고, 고시 공부는 딱 목표를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가 딱 분명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이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내 만난 이 문제, 내가 오늘 그 근호 청년에게 이랬습니다. 자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애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나하고 신앙적으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내가 바빠서 안 되지만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얘기하자.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보이고 내가 살아갈 삶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요 에베소 2장처럼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까지 것 하고 지나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요 빛과 소금이 역할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목마름.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삶이 굉장히 세상과 다른, 거기에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예수 믿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안 만나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꼭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십니다. 니도 가냐? 예, 나 안 갈란다. 이 땅에서 며느리 본 것도 진절이 나는데, 하늘나라 또 보면 그게 지옥이지. 니 보는 게 지옥이다. 니 보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십시다. 지금 여러분 정말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이미 믿음으로 싹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 아직도 알짱알짱해요. 가까마까 바이러스 왔으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가까마까. 여러분 싹 들어간 그 사람하고요 앞에서 아직도 왔다 갔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목사도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인데 있어요. 있다니까요. 대화해보면 나오잖아요. 대화해보면. 여러분 쑥 안 들어올랍니까?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리려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짓말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요? 자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에요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나라 이름 자체를 없앤 경우는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로마 정부가요, 얼마나 자주 폭동을 일으키니까요, 이 폭동을 막기 위해서 한 방법이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6,000명을 십자가형으로 달았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달린 죽는 거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유대인은 독해요. 독해. 그걸 보고도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열혈당원이가 나옵니다. 열혈당원. 그게 뭡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말하면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독립군이 있었다니까. 독립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로마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마사다 전투 아시죠? 마사다. 마사다 전투는 뭔지 압니까?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마사다라는 곳에 이게 성을 쌓고요, 로마인들이 공격에 올라올 때요, 그들은 거기서 3년인가 얼마나 항쟁했어요. 끝까지 항쟁하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요, 다 자기 가족들을 죽였어요. 가족들. 집에 가서 다 가족 죽여라. 왜? 로마에게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래 가족 다 죽이고 왔는데 지휘관이요, 죽이고 돌아온 그 부하들을요 다 죽였어요. 마지막에 지휘관이 자살하고 끝낸 게 마사다 전투입니다. 유대인이요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이사에 충신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정식으로 뭐라고 지금 정식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반역한다는 이 말은요, 로마 정부에 들어갔다 하십니다. 바로 빌라도는 해임당하고요, 본부에 불려들였어요. 아마 그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가장 약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 가지고. 당신 이 예수님을 안 죽이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왕이에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빌라도가 보니까 아니요, 아닌데 이 가이사,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가이사 정권을 바꾼다, 어떤 점도 없어. 무장 세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나사렛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놓아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죠. 놓아주려고 왜 놓아주려 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 보니까 빌라도 총독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가이사 왕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자라고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이 유대인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이라 하죠. 자기를. 그게 너희들 왕이다 이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지금 가이사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지금 우리 왕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정식으로. 이건요 2000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진짜로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왜 환영받지 못할까? 이유가 뭔데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요 지적을 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죄를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를 다 보고 권사님 이래 오세요. 권사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되겠습니까? 다 또
오늘 끝나고 또 수요일 만나가지고 권사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또 주일 만나 권사님 정말 이렇게 사실 겁니까? 예수님이요 당시의 종교자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회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나 이것을요 인정받고 싶었지 그분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인정받려고 할 때는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 했거든요. 자, 제가 어떤 글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참고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평소와 같이 망치가 이제 의사봉을 잡았어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회원 몇몇이 반기를 들고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입니다.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사회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저 망치가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함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는데 바로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는 하는 일에 늘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만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표가 말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됩니다. 자 알지요? 쟤는 그 자.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눈금을 매기고 측정하여 모두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떠들었어요. 망치가 안 된다. 또 뭡니까? 대패도 안 된다. 껍질 벗기니까. 자도 안 된다. 톱도 안 된다. 할 때 목수가 딱 들어왔어요. 이 목수는 이 연장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 강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린요, 다 약점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절대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흉보는 은사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무슨 은사요? 우리는 흉보는데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흉보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을 이제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앞으로 잘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족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족해도 망치대로 쓰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망치 아니십니까? 대패. 혹시 본인이 대패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자, 다 맨날 져요. 맨날 져요. 우리 한번 살아가면서요, 다 실수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실수를 애교로 받아주세요.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정말 지적하면서 그 왜 지적했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고치는 것과 나는 절대로 안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의 기득권 세력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고칠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처럼 말하는 목사 여러분, 정말 그분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썼냐면요, 장점은 장점대로 쓰시고요, 단점은 단점대로 쓰셔요.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늘어 터진 사람들은요, 그래도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은 큰 실수를 많이 해요. 일은 빨리 추진하는데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냐면, 교회가 몸이 아니냐면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 몸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패나 폼이나 망치나 자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아름답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나쁘게 보면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여러분, 바꿀 것은 보이죠? 우리는요, 사람을 할 수 있으면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힘들지만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다 보면 뭘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껴요. 내가 그대로 해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잖아요. 해보면 알아야겠구나. 여러분, 해보지 않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해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떤 신부가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탁 듣더니, 어떻게 저렇게 깊은 내용으로 설교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신부 이래대요. 장가를 가시오 이랬답니다. 좀 서정하네요. 왜 장가를 가라냐면요, 결혼하면요, 모든 아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픔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아픔은 잘 깨달으면요, 항상 아픔은 가장 좋은 건 잉태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잉태. 아기를 갖는 아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귀한 생명을 놓잖아요.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나는 게 아픔이 있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 조개 같은 그 진주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픈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참 방하면 안 됩니다. 아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이 성전 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릴 때까지 어제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 차량 봉사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요, 이 교회가 뭘 이루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냐?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면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을 달면 밥그릇이고, 꽃을 달면 꽃배이고, 쓰레기를 달면 쓰레기통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요, 각자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고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잖아요. 안 돼요. 성령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몸이지만, 우리 각자지만, 우리 몸도 주님의 성전 삼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공동체,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요 거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만 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시간 딱 지나가면요, 여러분 애들도 집에서 딱 키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애가 뭘 합니까? 하다못해 수저 하나도 식당에 날라줍니다. 해죠. 밥풀 떨어지면 애가 또 닦고 죽고 이럽니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면 또 못하겠죠.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자기 할 일. 저는 제가 하나님 일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 방에요, 이렇게 이 벽지가 좀 이렇게 벽지를 본이 되는 그런 벽지를 붙여놨는데요, 이 벽지가 떨어지려고 항상 덜렁덜렁 이러더라고요. 덜렁. 요걸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안 붙여도 이게 떨어지면 죽진 않아. 벽지가 떨어지니까 죽겠습니까? 저걸 붙여야 되는데 하는데 못 붙였어.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만큼 떨어지네. 그다음에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붙여야지, 내일 붙여야지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요,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더그덕한데 보니까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와, 내가 생각해도 내 독하요. 그런데 붙여야지. 이제 떨어지니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여야지. 한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그걸 밖에 끄집어 난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일은 거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섬기는 것 자체가요, 주님이요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섬기는 것은요, 적어도 세계적 경쟁력이 아니더라도요 국내 경쟁력이 있어요. 국내 경쟁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 왕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최고로 오늘 잘 부르세요. 근데 이런 얘기 들었죠.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요, 손뼉을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뺨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268장 4절 볼 동안에 뺨 때리면 뺨이 벌겋게 될 거 아니에요. 손뼉을 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손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제가 부를 때도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에게보다는요, 내가 하나님께 잘 불러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만 아셔. 그날이 되면요 다 뚜껑이 열려요.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도 그날 뚜껑이 다 열려요. 그날 앞에 우리는 이야 정말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을 꿨는데요, 꿈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요 이렇게 반갑게 나가서 천국에서 맞는데, 주님이요 한 사람이 왔다, 누가 왔다는 얘기 듣고 주님이요 맨발로 뛰어나갔더래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답니다. 주님 누가 왔기에 뛰어나갔습니까? 그렇게 맨발 나갔습니까? 목사님이 오셨대요. 목사님이. 하도 안 오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반가웠어.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 진짜 제부터 지금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에 대화하면요, 이 사람의 꿈이 어디에 있고 가치가 어디에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다 나와요. 우리는 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요 그까짓 바이러스가 오면요, 물론 우리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교회입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전체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합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정말 귀하게 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